어느 분이 보내준 동영상에 보니까 이 마스크가요, 여기다가 끈을 달아서 장치를 했는데 당기면 가운데가 둘로 벌어져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다시 놓으면 합쳐져요. 참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몇 번 국 먹었다간 이거 허연게 시뻘겋게 바꿔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럴 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왕후가 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위를 얻으면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는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것은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모든 백성들을 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드게도 알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알고 나중에는 왕후인 에스더도 알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바뀌어져 가는데, 에스더 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위기 속에,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기 속에 선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한 것은 뭐냐? 백성들을 미스바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방법 다 중요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할 수 없는 다른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까지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건 기도를 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날로 선포한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통치자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이 코로나19 앞에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왜 안 지켰겠어요? 우리는 위기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무슨 이야기냐? 장로님들은, 그 당시에 장로들은요,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고위급의 분들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요, 당시에 전쟁에도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그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신부, 신랑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이런 모든 분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의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됨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해요. 모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여서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모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사랑의 떡을 떼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함께 나눌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힘드는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좋은 일은요, 나눌수록 커져요. 나 하나만의 기쁨이 아닌 모두의 기쁨이 되고 모두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커져요. 그러나 힘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지난 명절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매년 우리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 아버님이 농사 짓는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를 따기도 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가졌어요. 올해도 포도 농사 짓는 그곳에 가서 함께 나눌 때 아주 건강하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갔다가 우리 친구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 우리 6명의 친구들이 늘 모이거든요. 중부연에서는 독수리, 육형제 그러면서 부러워들 하고 있어요. 왜? 너무 가까이 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는 그분의 운구를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같이 모이게 되는데, 참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면 기쁨이 배가가 돼요. 그러나 힘드는 일은 누군가가 조금씩만 나누면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의 떡을 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이 살 길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나누는데 거기에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고위, 직위를 떠나서 또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소금에 두 가지의 큰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때도 그렇고 맛을 낼 때도 그렇고 결정체가 보여지면 안 돼요. 이것이 녹아서 보여지지 않을 때 부패도 방지하고 맛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부패도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빛도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는 어두움을 몰아내요. 그리고 빛이 있는 곳은 늘 따뜻해요. 포근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드러나야만 돼요.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날 때 이 어두움도 몰아낼 수 있고 드러날 때 따뜻함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내려 쪼일 때 사람들은요, 그늘진 곳을 찾지 않고 드러난 곳을 찾습니다. 왜? 그 빛이 내게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빛은 지혜로울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는데요,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 빛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있는 그곳까지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적이 있는 그곳에서 감춘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지켜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했는데 미디안 대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언제 빛이 돼야 되느냐? 어두움을 몰아낼 때.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탓하지 마요.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마요. 우리는 이런 때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함께 하면서 사랑의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가고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름다움을 간증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